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 그리고 파송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신가, 또 그리고 공동체의 그 특징과 또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기도됨, 또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교회에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1절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로 이제 처음 구성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인데, 예루살렘에 이제 구제 사역을 마치고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2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 중에 지도자들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지도자의 구성원들의 그 역할이 뭐냐, 선지자와 교사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매우 특징적인 것이죠. 선지자의 그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죠. 우리가 말하는 어떤 미래의 일을 알고 싶은 것들을 예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속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들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선포자,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그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교사가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선교지에서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어떤 은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허용해 주려고 하는 우리가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설교나 선교사님들의 어떤 목양적인 태도를 보면 은사주의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이 은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도리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도자들이 선지자와 교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기도하는 자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교회가 주력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로 이제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 대위임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그 20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가르치셨던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써 교회됨을 이루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립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배울 때도 있고, 아니면 또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관계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주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갖춰갈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원래의 정체성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어떤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교회 안에 어떤 은사적인 일들이나 어떤 신비적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자, 그들이 성도이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1절에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 것이 뭐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누구였냐? 누가가 일부러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명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 이 2명은 우리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이 누구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1명과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렇게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도자예요. 지금 그냥 성도가 아니라 지도자인데 너무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 니게르란 말은 뭐냐면 영어 니그로예요. 니그로가 뭐죠? 흑인의 비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흑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흑인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구레네라는 그 지역도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2명이나 흑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시몬과 루기오, 이 2사람이 모두 다 분명히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용납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도 이들이 교회의 선지자나 교사들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슈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에요. 여기서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신의 딸의 만족을 위하여서 누구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갖다 줍니까?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잘라서 그 딸에게 갖다 주는 일을 한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런데 그런 헤롯 안디바는 교회의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마나인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것이에요. 이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교회의 이론을 죽였던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또 다른 직분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용납이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젖동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유모에게 젖을 먹고 어떤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마나인과 헤롯 안디바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에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고, 또 한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구성원으로 이루어집니까?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가당키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을 자랑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뭔가 우리와 조금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비난하고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해요. 우리 혜연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그나마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서양 사람이나 백인들이나 아니면 흑인들 조금만 피부가 까무잡잡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놀리고 무시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근성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수들까지도 함께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약한데요.
우리 동네에도 이 인도 사람인지 아니면 네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스리랑카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몇 분이 삽니다. 그래서 오가다가 자주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경계하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은 아직은 없지만 어떤 살인자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까? 저국 교회 안에 그것에 대해서 포용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교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됨의 근거를 옛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계나 내 가치관으로 교회됨의 근거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의 원수일 수 있고 또 세상에서는 어떤 나와 인종이 달라서 내가 그들을 하대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은 더 이상 그들의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과거에 그들의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된 존재로 그들이 인정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원수와 또 인종이 다른 자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급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인간적인 혈족의 모임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관계적인 모임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모인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가정, 내 자녀 찾는 것들은 합당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공동체임을 저 여러분들이 늘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안디교회에서 보여주는 그런 면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음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이 말씀에서 보면 금식하다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해가면서 개혁주의를 배워가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개혁주의 교회들이 금식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럴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과 지금 한국교회에서 남용되고 있는 금식은 약간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금식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섬길 때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섬겨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언제 금식합니까? 무엇인가 목적이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긴박하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고 금식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금식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남용되는 금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금식은 뭐냐면 어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어떤 언급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금식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주를 섬기는 방편으로서의 금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평안한 중인데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의 행위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로서의 금식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금식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를 때 금식하라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계시고 말씀 배울 때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언급하셨고,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서 사도들은 금식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주를 섬기는 방편으로서 금식을 택하고 있고, 아직 심각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서 금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교회됨을 이룬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원래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 아니라 많은 인종들과 또 하나님 원수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치할 수 있는 방편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일들은 평상시에 평안한 중에 하나님께 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거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를 들어서 수능을 앞두고 며칠 기도회를 한다, 또 아는 무슨 목적하는 바를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금식이 남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업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나가서 죄의 문제로 가서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에 있는가를 잘 살피셔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알고 깨닫기 위하여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합당한 태도예요. 신자가 그러니까 평안할 때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리가 몰아치고 문제가 이루어왔을 때 기도하는 것은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파송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수가 먼저입니까? 소명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답은 너무 뻔하죠. 안수가 먼저입니까? 소명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안수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분명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성령께서 이들을 불러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직분이 곧 소명이다라고 말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찾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직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 받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공적인 확인일 뿐이에요. 직분을 내가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서 있는 것을 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쓰려고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야 돼요. 직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확인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에 그 확증이 있을 때 직분이 부여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직분을 받은 자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를 놓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국교회 안에는 병폐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직분과 소명 중에서 직분을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요. 소명의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는지 부르시지 않았는지 어떤 정당한 확인 절차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직분 받은 것으로 만족해 버린다는 것이죠. 직분만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시는 데에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확인으로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다른 면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신자들이 갖고 있는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신자들이 자신의 신자됨을 교회와 상관없이 오직 성령님께서 직접 개인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나타나 역사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비적인 현상에 집착하고 교회의 권면과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에서 본 것, 자신이 어떤 경험한 것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공적으로 이 직분을 세우심, 이거에 대한 균형이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성령과 상관없이 모든 결정은 교회의 제도에 따라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절차와 확인이 없어요. 없으면서 어떤 당회나 노회나 총회의 어떤 법적인 절차로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임이에요. 분명히 소명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법을 운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런 교회가 참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하는 우리 위선적인 태도가 양극단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보실 때에 성령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대한 공적인 확인으로서 안수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서서도 안 돼요. 또 지나치게 제도주의적으로 하나님께 서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개인적인 성령의 부르심과 함께 외적인 교회의 제도 안에 드러나서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자원하여서 내가 가겠노라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들을 불러내셔서 명하셔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로에 가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서도 성령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보내셔서 어디로 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9절에서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확장시키고 복음의 확장의 선상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직분 앞에 선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 주도적으로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바를 얻고 항상 끊임없이 구하는 자로 서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삼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삼위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서 서 있는 것이에요. 직분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인이 없는 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직분을 거부하는 자, 이 둘 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셔야 될 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2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들을 지목하여서 보내신 것은 사실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선교사를 누구를 보냅니까? 담임 목사가 선교사 파송 받아서 가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간혹. 그런데 대부분 다 누가 갑니까? 젊은 사역자,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목양해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이렇게 보낼까요? 왜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보내버렸을까요? 분명히 성도들도 이제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목양을 해보고 경험이 있는 자들, 노련한 자들을 복음이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뭔가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아닌 담임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주의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다르게 적용해 보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중대형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누구 위주로 돌아갑니까? 장년 위주로 돌아가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은 그런 사역자가 장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전도사님과 강구사님들이 어디서 사역합니까? 어린이 부서에서 사역을 해요. 이게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어린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야 될 자들, 물론 작년도 배우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한국교회 굉장히 뒤틀려 있어요. 왜 작년 중심으로 하는지 제가 이 단에서 말은 못하지만 다 보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수련이 더 필요한 자들을 더 어리고 연약한 그런 곳에 보내면서 그것이 마치 합당한 것처럼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이 4%가 안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장녀들의 책임이에요. 교회를 이기적으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를 운영해 왔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의 재정도 보면은 너무나 뻔합니다. 교회 재정의 10%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서, 교육부서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안디옥 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허점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기둥인 바나바와 사울을 교회에 머물게 하지 않고 파송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됨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교회 안에 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을 내어줌으로 교회 안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교회를 태동케 하시고 교회를 보존하고 지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보존하고 나의 취향에 맞는 방식으로 교회를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 방식을 택합니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됨에 대해서 너무나 이 짧은 구절 안에 너무 많은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우리가 취하고 있는 교회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저도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또 저도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 서 있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은 사죄를 올려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됨에 있어서도 우리의 원수된 자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남겨놔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묻고 구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소진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어떤 정서적인 유익과 어떤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 안에 서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의 것을 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방편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서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것을 살피셔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바울이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예, 바울의 이름이 드디어 이제 사울이었던 바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흔히 했던 이야기들이 뭡니까?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거 거짓말이죠. 이렇게 안 됐죠. 계속 사울이라고 썼었죠. 근데 오늘 이 본문 9절부터 이제 바울로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굽니까? 총독 서기오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쓰는 언어로 이름을 바꿔줘요. 복음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들과 친화되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복음에 잘 증거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까지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상한 점이 하나 또 드러나요. 5절 말씀 보시면,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된 것이죠. 분명히 이방인 교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이방인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회당에 와 있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는 것이죠. 사도 바나바가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듣지 않을 때에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려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자신의 방식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식대로 지켜가면서 이방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냥 이방인들에게 전해도 되는데 유대인들의 그 소굴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복음을 더 전하기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반대자들이 생겨서 복음 전하기가 분명히 더 어려워질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상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을 취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교회를 이뤄가기를 소망하며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분명히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해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안 나와요. 그런데 뭐만 나오냐면 이 엘루마를 향해서 저주한 내용만 나옵니다. 네가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저주를 했을 때 그대로 실현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12절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냐.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바울의 저주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무슨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고요?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이 총독이 사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으로 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그가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됨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복음 전파에 행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방편 안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설교자인 제가, 복음의 메신저인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는 복음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럼 이 복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인 것이죠. 저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너도 믿어라, 너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함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교회 나와주라. 내 안에 기쁨과 어떤 그런 거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인하여서 너 한번 나오면 바뀔 거야. 이거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담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누리며 나아갔을 때에 그러한 그 복음이 담지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제가 늘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 설교가 부드럽지도 않고 웃지도 않잖아요. 항상 보면은 인상 쓰고 있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요. 복음의 메신저인 제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신저가 드러나야 돼. 제 표정 하나에, 제 눈빛 하나에, 제 말투 하나에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뚝뚝뚝 묻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 톤이나 말의 톤이나 어떤 것을 보면.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메신저인 제가 죄인들에게 힘겹고 괴로운 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그런 메신저의 모습을 갖춰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눈빛 하나에, 표정 하나에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함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인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됨이 무엇이고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다각도로 보여주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중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세워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교회로 보고 계신다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됨으로 보신다라면 실제 우리가 교회되지 않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 우리의 죄성이 싹 없어져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부께서 우리를 뭐로 보시죠? 의인으로 보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섰을 때에 우리의 존재됨의 어떠함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방식과 여러분들의 본 교회의 모습과 경험되어진 어떤 판단력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그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왜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과거에 내가 정말 인생을 뺑뺑뺑 돌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셔요. 아심에도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의로운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연연에서 매여서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편들을 실현해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로 가득하겠습니까? 변화되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일들로 내 인생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것들로 가득 채워져 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후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교회됨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끽하시면서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식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늘 주께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귀 기울인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